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양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치고 상한 마음과 영혼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마음에 통회하며 죄를 자복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3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14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되었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배를 위해서 유용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시사철로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언제나 정목교회가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한 저희 지친 영혼들, 여기 오늘 성스러운 예배당에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끔 하나님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끔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더한 축복과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에게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 정목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경건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예배 마친 후에 저희들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직회 때는 이제 안건이 있는 재직회였고 특별 안건이 있는 재직회였고 이번에는 교회 여러 가지 좀 보고드릴 내용이 있어서 재직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 때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을 돌면서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 영혼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뿌린 씨앗들이 좋은 열매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백독대 행진 47번째로 강선희 사모님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먼데 계시거나 혹은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온라인 예배를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숫자도 개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개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 예배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 주십니다. 항상 지켜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기업들 가운데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다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도 삼성 갤럭시는 다 안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예요, 이거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삼성 갤럭시. 중고등학생들은 아이폰. 조금 나이 들으신 분들은 갤럭시. 네. 하여간 이 삼성이 이제 가장 유명한 회사인데, 삼성그룹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 집단이 된 이유는 선대 이병철 회장, 또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제 현재 회장까지 이어져 내려온 독특한 경영 철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성그룹의 핵심 경영 철학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재 경영입니다. 인재 경영. 이건희 회장이나 또 선대 이병철 회장은요, 사람을, 능력을 가진 인재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이재용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때 휘호를 줬는데 그게 삼고초려였다고 합니다. 삼고초려.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든 찾아가가지고 모시고 와라. 그 인재 한 사람 얻는 것이 삼성이 살 길이다. 이제 그거를 마지막까지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행하신 행동은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유대나라에서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리는요, 재판 때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세리는요, 보통 이제 재판하면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세리는 안 된대요. 그리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요. 심각하게도 헌금도 못 드렸다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창기의 돈이나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말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세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함께 패키지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평판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관, 세리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가 만사라는 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삼성그룹의 수명이 앞으로 더 얼마나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삼성전자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기업이 유지가 될까요? 옛날에 필름 하면은 코닥 필름이었습니다. 코닥 필름.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도 있나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대우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었는데 세계 경영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도 없어졌고요. 일본의 히타치도 없어졌고요. GM도 사실은 몇 년 전에 파산 신청돼가지고 다른 회사 인수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은요, 없어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평균 수명을 알아봤더니 약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주기로 그렇게 막 세계를 호령하던 회사도 몇 년이면 폭삭 주저앉고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기독교 신앙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금 넘었는데 오늘 2021년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뽑았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부, 세리, 열심당원 등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빈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런 유명한 회사들은 10년이 안 돼서 20년이 안 돼서 다 무너져 내렸는데 교회는 2000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장관, 이번에 이제 그 검찰총장이 이제 은퇴가 아니고 사퇴를 했는데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2년. 예. 그 2년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막 시달리고 내려와서는 이제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죠? 5년이잖아요. 5년. 우리나라 5년이잖아요. 5년 은퇴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예. 지금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보통은 편안한 노후 생활을 향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콩밥을 드시러 이렇게 갑니다. 세상의 영화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모든 걸 다 줄 것 같은데 몇 년을 못 가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 세상의 영화를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 귀하고 보람있게 한순간이라도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예, 이거 굉장히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약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저와 같이 성경을 보고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바닷가 근처에서 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길을 가시다가 세관의 세무소 앞에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알페오야 될 레위.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써놨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나와 있어요.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레위를 보시고는 레위야 너 나를 좀 따라오너라 했더니 레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주님 하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레위는 얼마나 기뻤든지 제자로 부름을 받고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꺼리낌 없이 먹고 마시면서 식탁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심하다는 듯이 여러분 우리가 유효상종이라고 사람은 다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하고 어울리잖아요. 그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랑 막 밥 먹고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금 한심하다는 듯이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요? 못마땅하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 그런 거예요. 네 선생이랑 니들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겉만 봅니다. 그리고 겉만 보고서요, 좋으면은 거기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 가면 굽신거리고, 응? 예쁜 사람들 보면 쫓아다니고 막 그런다는 거.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에 신경 쓰는 거예요? 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지만 레위의 마음 한켠에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마음이 임하는지 아시죠? 천국은요,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정말이에요. 비록 사람들에게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을 자기가 던져버릴 수 없어서 살지만 그는 고독했고 외로웠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레위의 겉모습을 보셨지만 사람들은 그 레위의 겉모습을 보셨지만 그 예수님만큼은 레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한 노부부가 어느 유명 대학의 총장실을 찾아와서 총장님을 좀 만나 뵙겠다고 했습니다. 비서가 참 난처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 지금 출타 중이시라고 대충 둘러대면은 이 노부부가 그냥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지그시 앉아가지고 계속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데 이 비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총장님이 계시니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좀 만나주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총장이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응? 그냥 자기 손에서 좀 어떻게 해보지 하다가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사연을 꺼내놓는데 당신의 아들이 16살인데 전염병에 걸려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학교에 우리 아들을 기념하는 무언가를 좀 하고 싶다. 건물이라도 하나 세워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총장님이 피식 웃더래요. 아래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피식 훑어보면서 아유 괜찮습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노부부의 행색이 돈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이제 허풍치면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모멸감을 줬어요. 모멸감을.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굉장히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할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총장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장님, 이런 학교 하나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랬더니 이 총장이 피식 웃으면서 우습다는 듯이 약간 뭐랄까요, 좀 무시하듯이 이 건물 다 아마 약 한 750만 불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750만 불.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노부부가 그 길로 나와가지고 반대편으로 가서 7,000에이커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목장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6년 동안 막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막 지어 올렸대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릴런드 스탠퍼드. 이름이 릴런드 스탠퍼드. 하버드 대학과 견주는 스탠퍼드 대학이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기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딱 있으면은요, 죽인다고 해도 그래 죽여라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라고 해도 그래 망하지 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의 겉모습이 아닌 천국을 담아낼 수 있는 그의 가난한 심령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레위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인 때문에 당신은 억지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욱했다가 한편으로는 그래도 감사하지, 안 나오는 것보단 낫잖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레위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너 마음문 좀 열어라 했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서 주님을 맞아들이면은, 그러면 주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쓰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아니야. 한 번밖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그냥 가기에 너무 아까운 인생이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는데 어떤 분이 슈퍼에 왔어요. 그래서 번개탄하고 소주를 사가는 거예요. 소주를. 그래서 이제 그 슈퍼 아줌마가 그걸 보고서 아차 싶더래요. 이 여자가 얼굴이 너무 어둡고 하니까 혹시 죽으러 가나 싶어가지고 그 나가는 걸 뒷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차 번호를 적었어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가 출동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그 여자를 찾아냈어요. 알고 봤더니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시기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다가 쓸데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그 의사가 쓸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바리새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일단은 학식이 풍부합니다. 그렇죠? 경건 생활에 치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출신 중에는 예수님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왜 그럴까?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저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은 왜 하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제 집에 그만 좀 데려다 주자,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마석에 살았는데 얼마나 먼지, 옛날에 버스 타고 그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는 다시 집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 이제 그만 데려다 주자. 그렇게 프로포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인 사람하고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까?
레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가 들어간 후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친구들도 다 데려왔어요. 자기 친구들. 그래서 그 잔치에 온갖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 왜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 그 레위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부정적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너희 선생과 너희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트집을 잡고 흠집을 내고 구원받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기는 구원받았거든요. 자기는 온전하거든요. 자기는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트집 잡는 데만 다 마음과 생각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쓰임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신앙이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태도는 버리십시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런 거 멈춰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이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지 아세요? 항상 마음에 잔치가 벌어지는 사람. 그 잔치를 자기만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다 데려다가 같이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몹시 아픕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한번 맨날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다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쓰러지는데 어떤 어미가 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인터넷에 바로 올립니다. 그리고 경찰에 바로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놈들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욕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8절입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 개입니다. 나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 아래 아이들이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나 개입니다.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좀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누워있던 아이가 일어나 앉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목요 전도를 나가면서 이 동네에 암이 거의 말기시래요. 암투병 하는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금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네,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를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벌써 3주째, 오늘로 가면 4주째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아무리 나가도 안 믿어져서 그냥 때려쳤대요. 찬송을 부르면 옛날에 불렀던 가락이 있어서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할까요? 예수님이 난 너무 필요하니까. 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니까. 여러분, 병자에게요, 환자에게 의사는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의사 말 안 들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의사 말을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의사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믿을게요. 됐어요. 너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약하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문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찬양이 한 곡 떠올랐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닌가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한번 불러보세요.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 짠. 찬송은 모르시면서 이 노래는 다 아시네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이게 찬송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 줄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내가 달려가 줄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좋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어떤 사람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린 약해도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도 능히 변화시키시기에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띄워주세요. 전에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으로 일하시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도소에서 일하시면서 사형수들, 흉악범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간증하셨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간증사역자입니다. 세계적인 간증사역자. 한번 모시려면 한 2년 기다려야 돼요. 지금도. 근데 이분이 쓴 그 간증집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사형수 도영이 얘기해드렸죠. 도영이. 응? 너 죽을 준비 됐나? 너 죽을 준비 됐나? 하고 다녔던 그 도영이 사람을 열어 죽였거든요. 그 흉악한 죄인을 이니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고 전도자가 되고 죽을 때 딱 여기다 이제 밧줄을 매다는데 하늘을 향해 손을 딱 들고서 주님, 나 이제 주님께 갑니다. 편한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얻은 이 책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누가 봐도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건 상식이고요. 누가 봐도 안 돼야 될 사람이 되는 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 오스틴 마포 삼열 목사님 우리가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평양에서 거리에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죄인입니다. 하니까 뭐? 우리가 죄인이라고? 왜 우리가 죄인이야? 꺼져 이놈 하면서 누가 돌을 집어가지고 확 던졌더니 그 돌이 정면으로 마포 삼열 목사님 턱을 날려버렸어요. 여기 찢어져가지고 막 하는데 그 돌을 던진 사람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이기풍 목사예요. 그 마포 삼열 목사님한테 짱돌 집어 던져가지고 턱을 날려버린 그 깡패 청년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제주도 첫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못 바꾸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채워주시고 약한 사람을 불러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다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변화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으셔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자기를 옛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옛사람의 습관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나오는 거. 형편이 어려워서 17살에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간 한 처녀가 있었는데 얼굴이 늘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어두우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사하죠. 너무 예쁘십니다. 그 인사하잖아요. 예뻐야 돼요. 왠지 아시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독이 빠져나가고, 원한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요, 그냥 예뻐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에 갔는데 예쁜 애가 있대요. 예쁜 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반에 예쁜 애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처럼. 예쁜 사람은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죠. 근데 이 처자에는 예쁜 얼굴인데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입에서는 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학교도 안 보내주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남의 집 식모로 팔아먹고,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막 마음이 늘 어두워요. 지옥 같아요. 작은 일에도 짜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한참을 이 아이를 지켜보던 주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가져가니까 처음에 안 간다고 하다가 자꾸 권하니까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차츰차츰 얘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환해지고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입술이 감사와 찬송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새벽기도 갔다가 방에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콧노래로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밥을 푸는데 밥에다 십자가를 다 긋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이 밥 먹고 우리 주인 아저씨 건강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모님 아이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푸는 거예요. 애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이 아이를 자기 수양딸로 삼았대요. 저 예수 믿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도 보내주고요. 혼수도 다 해줬다는, 혼수도 다 해줘서 친딸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되겠어? 얼마나 가겠어? 나도 전에 다 해봤어.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선 여러분 우린 변화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혹시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나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병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아침에 여기까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땅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예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 이렇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다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더욱더 나아지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성도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나뉘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날로 무럭무럭 잘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며 어딜 가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예수 믿고 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역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또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배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무리바다 덮음같이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한 거룩한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발에